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8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세 번째도 무엇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제목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으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이 상태로, 영의 사람이 어린이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어리냐? 나는 얼마나 장성을 했느냐? 내가 어리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어른이냐? 내 신앙관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제목은 첫 번째, 어린아이에게,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가리켜라.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어린아이건 신앙이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됐든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시편 88편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권능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수금을 잘 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사울 왕에서 악기를 탈 때에 악신이 떠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이 들린 것을 쫓아낼 때는 열심히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마귀들과 싸울지 죄야 범한 형제요. 그 찬송. 우리는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 찬송이 무엇냐 하면 사무엘하 1장 18절에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찬송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뭐냐면 활노래라. 적을 물리치는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31장 19절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노래는 입으로 부르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시브리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가 더덜더덜 붙은 거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이 찬송을 부르면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뿔이 있고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군 어린아이들에게군 찬송을 가리켜서 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가리켜라. 어떤 성경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리키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에 가마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자녀들에게 학원에 1시간 더 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1시간 더 가리키는 것이 훨씬 낫다. 지혜의 근본만 되는 게 아니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은 뭐라고 했느냐?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마음 판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많이 암송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세월은 유소와 같이 빨라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법을 가리키면 늙어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어린아이도 훌륭하지만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도시락까지 싸주는 그의 어머니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며,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율법을 가리킬 때에 느헤미야 8장 1절로 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고 가르치니라 말씀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5시부터 했으면 7시간이요 6시부터 했으면 6시간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3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경에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가리켜라.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리켜라. 사무엘상 1장 21절로 22절. 한나가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예. 제사장 밑에서 기른다는 말씀이에요.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제사장이 길을 걷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하면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무엇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라는 왕의 어명을 듣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은 임금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틀림없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평생에 기도한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성에 여러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내려가 보니까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젖달라고 할 때는 한마디만 합니다. 엄마 젖줘, 엄마 젖줘, 엄마 젖줘. 그거 한 가지만 울면서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일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성령 달라는 기도, 주 예수님 성령 충만,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달라고 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까르르 숨이 넘어가는 정도로 까르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성령 못 받은 분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으로. 사도행전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선한 아볼라라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더라. 어려서부터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줄 알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을 데려다가 더 자세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 아니했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뜨뜻 미지근하게 말고 열심으로 찬송을 해도 열심으로, 기도를 해도 열심으로, 전도를 해도 열심으로, 무엇을 해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청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니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가 먹혔다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자기만 열심을 품는 게 아니라 내 하나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는데 어떤 거를 격동을 시켰느냐?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면 부모가 신앙을 길러줄 것.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모세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고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율법대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주의 거룩한 자란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단구 둘로 제사하려 하니더라. 율법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로 믿음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을 길러주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과 46절로 47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천리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사울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담대함을 기여기더라고 말씀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은 아이가 같이 가는 줄 알고 사울길을 갔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금 찾아갔는데 사울 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12살 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요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여기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길러주어야 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젊은 청년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주 젊었습니다. 그래서 네 연소함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신앙을 배웠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에서 신앙을 본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잘 길러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매를 돌리다가 잡아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박혔다. 근데 이상한 거는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갔으니 큰 방패는 자기의 키보다 크기 때문에 방패든 자가 막아주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던진 물매는 그것이 산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 산돌 예수님이 되어서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마에 박히니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 하면서 쳐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길러주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이 센 대적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어린 다윗의 물매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길러주는 부모님, 그 다음에 7번째로 어린이를 사랑해라.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한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잘못 갈 때, 신앙생활 곁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린아이들은 미련합니다. 그게 얽혀 있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치 아니치 말라, 징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교편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 하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말라기 4장 6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주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주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욥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그걸 염려해서 매일 자녀들의 명수대로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욥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되었는가? 욥이 이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생전에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보다 2배의 재물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바쳐라.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말씀하시었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2절로 43절.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려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가 낫게 하사 아비에게 도로 주며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에 놀라니라 말씀했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아비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어린 아이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이고 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이 먹는 꼴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이 자라지 못한 자들에게 찬송을 가리켜서 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암송해야 되는 것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분별을 잘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길러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길러주는가 하면, 신앙만 길러주는가 하면, 여섯 번째로는 믿음을 길러주어라. 누구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본받게 해서 가장 젊은 목사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모세의 어머니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랑하지 말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채찍질을 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지도해야 되는가 하면 늘 축복 기도를 바쳐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늘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이 오늘의 완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해야 되고,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두 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참된 교회요 어떤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수해서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고 골리앗 대적의 장군인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게 하는 어린이의 믿음을 길러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항상 승리하게 하는 자녀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찬송을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키고 전도하는 법을 가리키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길러 주어서 어린이로 하여금 믿음에 장성한 어린이가 되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길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